남편이 잠 못 들고 뒤척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냅니다. 무슨 돈이냐며 묻는 아내에게 남편은 자기의 비상금이었는데 헬쑥한 모습이 안쓰럽다며 내일 몰래 혼자 고기 뷔페에 가서 소고기를 실컷 먹고 오라고 줬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펴서 쥐어주는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는 눈가에 물기가 촉촉하며 말하죠. 여보,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어젯밤 남편에게서 10,000원을 받은 아내는 뷔페에 가지 못했습니다. 못 먹고 산 지 하루 이틀도 아닌데 노인정에 다니시는 시아버지께서 며칠째 많이 마음이 편찮으신 모양입니다. 아내는 앞치마에서 그 10,000원을 꺼내 노인정에 가시는 시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아버님 10,000원이에요. 제대로 용돈 한번 못 드려 죄송해요. 작지만 이 돈으로 신세진 친구분들하고 약주 나누세요. 시아버지는 너무나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려운 살림 힘겹게 끌어가는 며느리 보기 안쓰러웠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돈 10,000원을 쓰지 못하고 노인정에 가서 실컷 자랑만 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 며느리가 오늘 용돈 빵빵하게 줬다네. 그리고 그 돈은 장롱 깊숙한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다음에 설날 할아버지는 손녀의 세배를 받습니다. 기웃등거리며 절을 합니다. 주먹만한 것이 이제는 훌쩍 자라서 내년엔 학교에 간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오냐 하고 절을 받으신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 놓은 그 10,000원을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줍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는 외동딸 지연이는 마냥 꿈에 부풀었습니다. 세뱃돈을 받은 지연이는 부엌에서 손님상을 차리는 엄마를 불러댑니다. 엄마, 책가방이 얼마야? 엄마는 딸의 속을 알겠다는 듯이 빙그레 웃습니다. 왜? 우리 지연이 학교 가고 싶니? 지연이는 엄마에게 할아버지에게서 세뱃돈으로 받은 10,000원을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한테 맡길게. 내년에 나 학교 들어갈 때 예쁜 책가방 사주세요. 요즘 남편이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안 하던 잠꼬대까지 하고 아침에 싸주는 도시락 반찬이 매일 신김치 쪼가리뿐이라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 양복 속주머니에 낮에 딸 지연이가 맡긴 10,000원을 넣어둡니다. 여보, 내일 좋은 것 사서 드세요. 라는 쪽지와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돌고 돌아온 10,000원에 대한 얘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저는 잘 되는 집이다 하는 제목으로 달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죠. 가정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지상에서 유일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정의 중요함을 알면서도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가정의 가장 밑바탕, 근간, 뿌리가 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주님 말씀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신을 주심같이. 죽기까지 자기를 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복종하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인간관계에서 복종해 라고 하는 말처럼 부담스러운 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은 나한테 복종해야 돼? 절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순종도 아니고 복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따라주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복종이라는 말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여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노예나 종의 상태로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은
군대에서 사용하게 된 용어입니다. 계급에 따라 정돈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한 사람은 일병이고 한 사람은 소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령 계급을 가진 사람은 일병 계급을 가진 사람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군대에서 군사적인 훈련과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서 통솔하는 거죠. 질서를 위한 계급입니다. 군대에선 명령 체계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투에 나가서 어떻게 명령을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계급으로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마 혼돈 가운데 빠졌을 거예요. 질서가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와서 계속 떠들어 보세요.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 시작하면 조용히 하죠. 들어와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찬송해 보세요. 할 수 없는 일이죠. 찬송의 시간에 자꾸 떠들어 보세요. 말씀 들어야 되는 시간에 찬송을 불러보세요. 이상한 거죠. 질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은 여자보다 남자가 훌륭해서라, 그런 말은 아니죠. 남자는 가정의 머리로서, 그러니까 가장으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그 머리가 된다는 것은 주인이라, 그런 의미보다는 질서상의 가장이 된다라고 하는 대표성이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남편과 아내가 모두 주님께 복종해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긴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을 섬기라는 말씀은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걸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오늘 그러지 않아서 사실 문제가 많이 생기죠. 어떤 분이 심정지가 돼서 병원에 급하게 실려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의사분이 이렇게 저렇게 확인하더니 진단을 합니다. 그때 숨이 넘어갔어요. 사망 진단합니다. 그 진단하고 그 순간에 숨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는 아내의 손을 힘겹게 붙잡고 얘기합니다. 여보, 나 안 죽었어. 살았어. 그때 아내가 남편 보고 얘기하죠. 당신이 뭘 알아? 의사 선생님 죽었대는데. 아마 이게 실제로 있는 얘기는 절대로 아닐 거예요. 책에서 봤는데요. 남편들 그렇게 2번 죽인대. 19세기 말엽에 미국의 디트로이트시에 전등회사의 어떤 젊은 직원이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했어요. 옛날에 일 많이 할 때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또 엔진을 연구합니다. 동력을 가진 엔진을 연구해요. 동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그 힘든 직장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와서 저 헛간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다 비웃어도 한 사람만은 비웃지 않았어요. 그 아내. 남편 믿었어요. 남편은 틀림없이 이 일을 해낼 거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늘 얘기하기를 나의 가장 중요한 신자는 당신이다. 남편을 믿어주니. 그렇게 믿었어요. 이 청년이 30세 되던 1893년 어느 날에 아침에 온 동네가 시끄럽게 그 헛간에서 뭔가 뛰어나왔습니다. 수레가 나왔는데 말이 끄는 수레가 아니라
엔진이 끄는 수레,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입니다. 디트로이트에 헨리 포드 기념관 가면 그 동상 아래 이렇게 써 있죠. 헨리 포드는 꿈꾸는 사람이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어준 사람. 하나님을 믿고 남편을 믿었어요. 헨리 포드가 50살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그때 헨리 포드가 대답하죠.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뭘로 태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좋은 아내가 그런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 아니죠.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에도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래.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랍니다. 에베소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 사랑은 남편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에 사랑이란 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린 사랑한다 그러면 그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생각해야 되지만 성경,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에는 사랑이란 표현이 적어도 3개 있습니다. 아가페란 말, 그리고 에로스란 말, 그리고 필리아란 말입니다. 아가페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희생적인, 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필리아의 사랑은 우정과 같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필로세,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아가페 사랑으로는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그게 부족함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을 넘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희생과 섬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심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녀가 처음 만나서 사랑하게 될 때,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것은 낭만적인 사랑이 시작됐겠죠. 저 사람이랑 있으면 함께하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젠 더 이상 저녁이 돼도 헤어지고 싶지 않다. 아침에 같이 눈을 뜨고 싶다. 그런 마음의 사랑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랑으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오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솝의 우화를 보면 소와 사자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동화죠.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어요. 이젠 헤어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소는 소대로 나름대로 사자를 섬겼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잔뜩 뜯어다가 사자를 먹였습니다.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풀을 갖다 주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겨워도 먹었습니다. 사자는 또 나름대로 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코기를 듬뿍 뜯어서 날마다 소에게 갖다 줬어요. 소는 풀을 먹어야죠. 힘겨웠습니다. 좋을 때만 있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툴 땐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잘못 얘기해서 더 큰 싸움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섭섭한 마음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서로를 향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힘들지만 풀을 뜯어 나는 힘들지만 짐승을 잡아서 최선 다했대. 소는 소의 눈으로 사자를 대했습니다.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만 소를 대했습니다. 내 위주로 생각한 최선, 상대를 볼 수 없는 최선, 그건 최선일수록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사랑해야 된다.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건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의미는 그것보다 말로 인한 거예요. 독소를 퍼붓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의 헬라어는 피크라이노라는 말인데 독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걸 얘기합니다. 독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괴롭히면 아내들이 상처를 받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질이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얌전했던, 옛날엔 좀 얌전했는데 이젠 뭐가 돼요? 암사자가 됩니다. 왜 암사자가 돼요?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다. 제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집안에 암사자를 기르고 슬픔의 둥어리를 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암사자를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고 슬픔을, 그런 둥어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숫사자보다 암사자가 무섭습니다. 암사자가 새끼도 키우지만 사냥도 합니다. 아내를 힘들게 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자가 사나워지게 되고, 부부가 날마다 다투면 자식들은 그 가정에서 숨을 쉴 수 없는 슬픔의 둥어리를 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까닭 없이 괴롭게 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방울을 세고 계시대요. 아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결국 값을 받습니다. 아내에게 잘못하면 결국 손해가 누구에게 돌아오냐? 자기에게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 눈물이 결국 자기의 눈물이 돼요. 그러나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그 행복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말이죠. 어느 날 한 부인이 힘겨운 가정생활을 비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기도하다 지쳐 잠들었어요.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래, 네 힘든 건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들겠냐? 위로해 주셨어요. 천국 가는데 내가 널 천국 보내줄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천국 가기 전에 내 천국 가면 사람들이 네 살림을 다 정리할 텐데 그게 어지러져 있으면은 그래도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니 집안을 한 3일 정도 정리하고, 아예 세상 떠난 다음 참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았구나, 그런 말을 듣도록 정리하자. 그 말이 맞아요. 예. 3일 뒤에 내가 내 소원대로 천국으로 보내줄게. 이분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간 다음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3일 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이제 천국 갈 준비돼? 예,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네가 세상 떠난 다음에 애들이 눈에 밟히잖아. 애들이 눈에 밟히니 그 애들 그래도 3일 동안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그러고 떠나면 마음에 후회가 없지 않겠어? 말씀 들으니 그 말이 맞아요. 예, 3일 동안 열심히 아이들 돌봤어. 아이들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천국 같은 3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준비는 다 됐지? 예. 그래도 네가 장례하는 날, 천국 가서 장례하는 날 남편이 그래도 내가 그동안 잘못했네. 참 이렇게 좋았던 아내인데 그런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도록
기도 한번 그러고 가야 되지 않겠냐. 정말로 마땅하지 않은 남편이지만 3일 동안 한번 좀 해주면 어떨까. 그거는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3일 뒤면 천국 가니까 열심을 다해서 남편 섬겼습니다. 그리고 9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제 갈 준비 됐지? 가자. 그러시면서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봐라. 주변 둘러보니까 집은 깨끗하게 정리가 됐죠.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은 눈동자가 말똥말똥하고 기쁨에 차 있죠.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게 누구 집이에요? 니네 집이야. 여기가 천국인데요. 이 천국은 네가 만든 거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족의 행복은 모두 행복이죠. 남편과 아내의 행복은 모두 행복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 행복으로 돌아오죠. 부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지난 주일에 제가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했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이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랍니다. 어제 저에게 어떤 권사님께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은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이사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50년 동안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고 또 50년 동안 섬겼던 교회를 떠나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인사하고 떠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셨어요. 뵀습니다. 어떻게 떠나시게 됐어요? 했더니 말씀하시기를 저 위에 있는 아들이 그동안 좀 몸이 아팠는데 아프니까 와서 주사도 맞추고 병원에도 데려가고 무슨 일 있으면 오고 그런 일들이 잦아지고 앞으로 더 잦아지게 될 텐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오는 아들이 바쁜 아들이 와서 하고 가는 게 너무 안쓰럽고 또 운전을 장시간 해야 되는데 그 운전을 장시간 한다는 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 아들이 이제 올라오시면 우리 가까이 계시면 저희들이 잘 섬길 수 있겠습니다. 그보다 이 어머니 마음에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볼 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올라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이제 올라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50년 살던 곳을 떠나려니까 그렇죠. 젊어서 옮기는 건 수월해도 연세 드셔서 옮긴다는 게 정말로 수월하지 않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너무 안타깝고 또 사랑했던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게 너무 그리울 것 같고 제가 그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자식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여기 50년 살고 많은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거 다 끊고 올라가는 게 뭐예요? 자식이 오고 가는 게 힘들까 봐.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할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은 역시 부모의 마음에 다다르지 못해요. 그래서 옛 속담에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섬긴다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부디 주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낙심할까 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말하려면 한두 가지 얘기하겠어요. 할 얘기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딱 한마디예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화나게 하지 말래요. 섭섭하게 하지 말라는. 왜 그러면 자식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장 치명적인 독이 뭐냐? 독이 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독이 든 말을 해요. 어떤 말입니까? 부모의 말은 자식을 노엽게 하죠. 그 노엽게 하는 말이 뭘까요? 인격적으로 자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자식을 무시해요. 자식을 무시하고 한심하게 보는 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때문에 창피해.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아.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애가 자존감이 다 떨어져.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아. 그 말은 진짜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좀 잘하면 좋겠다. 그런 말인데 그걸 그렇게 독을 묻혀 얘기하니까 너 때문에 창피해 못 살아. 그럼 그 아이는 어때요? 나는 창피하게 많은 존재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없으면 부모님이 안 창피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 주신 귀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고 불편한 존재, 자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모순적, 사랑한다고 하면서 독이 묻은 말,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요즘에 오은영 박사가 유명한데 그 오은영 박사하고 이름이 똑같은 아동문학가가 있는데 오은영 작가의 순간접착제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며칠째 등 돌리고 지내는 엄마 아빠에게 순간접착제가 되고 싶어 엄마 손 끌어당겨 아빠 손 끌어당겨 마주 잡게 하려니 다 뿌리쳐버린다. 가서 공부나 해. 만날 학원비, 생활비 때문에 다투는 엄마 아빠에게 순간접착제는 내가 아니다. 돈이다.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네가 귀하다고 하면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돈이 순간접착제라고 느끼는 순간 자녀는 망가지죠. 부모가 이렇게 살면 자녀를 노력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붙어요. 마귀가 와죠.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 넌 아무것도 아니야. 망가뜨립니다. 너는 아무렇지 않아. 마귀에 끌려갑니다. 살고 싶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믿으라는 믿음 갖고 싶지 않아요. 망가지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줄 가장 큰 유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복 있는 가정, 잘 되는 가정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 했죠. 프랑스여, 위대한 어머니를 가지게 하라. 그리하면 위대한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위대한 어머니는 한 국가가 소유한 재물 가운데 가장 최대 보물이라. 위대한 어머니가 위대한 자녀를 낳아요. 나폴레옹이 말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왜 그가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너는 잘할 수 있어. 넌 훌륭해. 못할 게 없지. 그런 어머니 때문에 나폴레옹이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 되시길 바라고 잘 되는 집,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좀 내려주세요. 라는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좀 내려주세요.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택시를 세웠다. 단지 안으로 들어가려던 택시가 멈췄다. 몇 동이신지 집 앞까지 가시죠. 아까 종로에서 택시를 잡아 날 태우며 친구가 실제 요금의 2배 이상 되는 액수의 차비를 대신 준 탓인지 운전기사분은 친절을 하려고 애썼다. 됐어요. 여기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식구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은 단지의 정문에서 15분쯤 걸어야 되는 가깝지 않은 거리였다. 택시로 그 건물의 현관 앞까지 갔어야만 옳았다. 하지만 아무리 친구가 태워준 택시라지만 택시로 집 앞에 도착하는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집안 형편을 뻔히 알고 있는 경비 아저씨나 다른 누군가가 오해할 것 같아서 일부러 멀리 정문에서 내린 것이다. 작년 이맘때쯤 나는 대학 졸업 후 15년 청춘을 다 바쳐 일한 신문사에서 해고됐다. 적지 않은 액수의 퇴직금을 받긴 했지만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의 위수술 비용을 대고 나머지는 몇 달 생활하고 나니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
출판사를 차린 친구들이 도와주는 뜻으로 번역 일거리를 주었지만 그것도 항상 있는 일이 아니었다. 물가는 정신없이 뛰어오르고 수입은 없고 뭐 어떻게든지 되겠지 하는 사이에 이웃집과 아파트 단지 앞 식품 가게까지 한 푼 두 푼 빚만 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매달 내야 하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석 달째 밀리게 되자 관리실에서 직원이 나와 전기를 끊어버렸다. 바로 어저께 일이었다. 앞으로 일주일 내에 관리비를 완불하지 않으면 수도마저 끊겠다는 것이었다. 전기가 끊기고 보니 죽음 같은 침울한 어둠 밑바닥으로 우리 집이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다. 이제 가동되지 않은 냉장고 속의 음식물이 당장 시큼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고 오후 5시면 시작하는 텔레비전 어린이 프로를 기다리는 재미로만 살고 있는 아이들은 시간이 돼도 커지지 않는 텔레비전 앞에서 아참 전기가 끊어졌지 하고 억지로 참는 표정이 처참했다. 밤이 되어 어둠에 쌓이게 되자 양초를 몇 개 찾아내 불을 밝혀놓고 그 작고 답답한 불빛 밑에서 아이들은 숙제를 했고 아내는 설거지를 했고 나는 며칠 전 아주 오랜만에 새로 맡은 일거리를 위해 영안사전을 뒤적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캄캄하고 답답한 것은 내 마음이었다. 전깃불이 있어 집안에 밝을 동안에 비록 당장 버스값이 없을지라도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내일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착각이라도 하고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캄캄하고 어두운 어둠을 맞닥뜨리고 보니 난 도대체 여태껏 뭘 하고 살아왔던가 하는 인생 전체에 대한 회의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나만 믿고 살아가는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돗물을 소리나게 틀어놓고 울기도 했었다. 하지만 난 수돗물을 틀어놓은 캄캄한 화장실에서 쭈그려 앉아 울면서 이내 참고 우선 가진 것을 털어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가려 쓸 수 없는 것은 버리고 쓸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새 출발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움도 절망도 사라졌다. 이제 집에 다다랐어. 1초라도 어서 가족들이 보고 싶어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하여 걸어갔다. 문을 열어주는 아내가 그 어둠 속에서 아이들을 지켜주고 남편을 기다려준 아내가 그토록 든든해 보인 적도 이전엔 없었던 것 같다. 늦어서 미안해. 친구 녀석이 어찌나 잡아 끄는지 말이야. 애들은 촛불 하나만 둥그러니 켜져 있던 어두운 거실엔 아빠하고 외치며 달려나와야 될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다. 자요. 벌써 자? 이제부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겠대요. 애들이 그렇게 신통할 수가 없어요. 햇빛이 있을 때 숙제해버리겠다고 학교에서 오자마자 숙제를 해치우고요. 아까 해질녘에는 창가에 앉아서 햇빛이 이렇게 고마운 줄 처음 알았다면서 해지는 걸 그렇게 안타까워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는 해지면 자고 새벽에 동뜰 때는 일찍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겨우 큰애가 11살, 작은 애가 8살이었다. 코허리가 시큰해지는 중에도 내 가슴은 알 수 없는 감사가 넘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말이 이 힘겨운 중에 나오는지. 전깃불이 없어졌는데도 우리는 더 행복해진 것 같다. 무엇이 그런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잘 되는 집이 뭘까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부흥 역사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와 함께 주일학교를 다녔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는 같이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방탕한 길로 갔습니다. 이 두 가정의 자손을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조사했어요.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됐는가? 믿음의 훌륭한 가정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의 길로 간 가정. 결과는 엄청난 차이였어요. 믿음의 경건한 가정이 잘 되는 복,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되어 잘 되는 집, 복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는 집, 복 있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참 주인 되신 주님을 잘 모시며 복된 가정이 일어나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